이 찬양을 하면서 항상 했던 멘트가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달라고 이 시간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이제서야 돌아보니 돌아보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씀과 은혜로 만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미천한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25년도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보내고 26년도 맡은 그 사명,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벅찬 감동으로 올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그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 깨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괴수 같은 우리 죄인이 십자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묵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52주간의 시간을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오늘 하늘의 한 해의 마지막 주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지나온 모든 발자국마다 함께 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의 순간에도 눈물의 골짜기에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한 해 동안 우리의 마음을 짓눌렀던 후회와 아픔이 치유되게 하시고 다가올 새해를 믿음으로 기대하는 거룩한 소망이 싹트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쟁 끝이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하염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가 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13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맞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사랑한다 말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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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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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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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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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들 앞에서 주재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5년 마지막 주일 아침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모으시고 예배자의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짧지 않은 12달의 시간을 봄의 새싹처럼 시작하게 하시고 여름의 뜨거운 햇살 가운데 지키시고 가을의 맛있는 열매를 맛보게 하시더니 이제 겨울의 차가운 햇빛 속에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이 모든 날들이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손바닥에 세워진 섭리의 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듯이 길을 잃은 것 같을 때에도 보이지 않는 실타래처럼 저희들의 걸음을 선하신 곳으로 이끌어 오신 주님, 이 은밀한 인도하심으로 마음 다해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신 하나님, 올 한 해의 끝자락에서 저희들 자신을 한번 뒤돌아봅니다. 주님 앞에서는 부끄럽고 죄스러운 모습뿐입니다. 말로는 주님 나라와 일을 구한다고 하였으나 실상은 나의 평안,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며 살았고 기도의 무릎보다는 걱정의 한숨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셔도 순종보다 계산을 앞세웠고 십자가를 묵상하기보다 편안한 길만을 택하려 하였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지난날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양털보다 더 희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새해를 향한
새 사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나온 1년 동안 저희 중앙교회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새로운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보내주셔서 말씀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의 향기가 마르지 않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전도사님들, 연약한 그릇 위에 하나님의 비밀을 믿고 세워주셨으니 말씀과 기도로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는 참된 목자의 심령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지친 마음에는 위로를, 피곤한 육신에는 새 힘을 더하게 하시어 다가오는 2026년도에도 흔들림 없이 복음과 진리 위에 우리 중앙교회를 세워가도록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5년 한 해도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주일 예배 가운데 특별한 은혜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나간 시간을 후회와 원망으로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눈물과 실망 속에서도 조용히 일하고 계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26년을 향하여 우리의 계획보다 먼저 주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보다 먼저 나라를 사모하게 하셔서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새해 노래와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상에 서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보다 바른 뼈 같은 우리의 심령에 생기의 바람으로 불어오게 하여 상한 심령은 위로를, 교만한 심령은 겸손을, 지친 심령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 전체 위에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주관해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 한 해를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더 깊은 은혜와 순종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함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제주도에 살 때 그 농사 짓는 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내 밭을 망가뜨리는 것이 무엇인가 같이 이야기하다가 한순간에 들이닥치는 태풍도 있겠지만 오히려 치명적인 것이 조용히 스며드는 잡초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초는 작물을 노골적으로 공격하진 않습니다. 다만 작물이 먹어야 할 물과 양분을 먼저 빨아들이죠. 그리고 작물이 받아야 할 햇빛을 가로채죠. 그리고 작물이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조금씩 차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닌 것 같이 느껴지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밭의 주인이 바뀐 것처럼 작물의 힘이 빠지고 열매가 줄어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도 이와 같습니다. 우상은 대개 하나님을 부정하는 얼굴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말과 함께 들어오죠. 그리고 어느새 마음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신뢰, 시간, 결정권을 어느새 본이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는 우상을 말할 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주 동안 직간접적으로 우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는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 신앙의 밭에서 무엇이 자라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 마음의 밭에서 무엇이 자라고 있는지, 나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차지하고 있는지, 무엇이 내 열매를 바꾸고 있는지를 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우상의 정체를 매우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울 시대의 사람들은 우상을 눈에 보이는 제단과 신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우상을 외적인 형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심리적 실체임을 꿰뚫어 보았죠. 바울은 우상을 돌이나 나무로 만든 신상으로 한정짓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내면적 실체로 탐심이라고 짚었습니다. 여기서 탐심에 해당되는 단어를 살펴보면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과 탐욕과 갈망입니다. 즉 본문이 말하는 우상은 나쁜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은 나쁜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것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우리가 하나님 대신 그 좋은 것을 더 찾으려고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갈망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 인정, 성공, 안정, 관계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아래에 있을 때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 자리에 이것들이 올라가 버리면 우상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외적인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것의 실체는 내면적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은 좀처럼 자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우리 내면 깊숙이 교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밭에 잡초가 자라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영적인 진단 장치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통제되지 않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통제되지 않는 감정,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 감정들이 우리가 영적 진단의 장치로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 번쯤 들어봤을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그에 져서 내가 만든 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할 때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표지로 과도한 불안, 과도한 분노, 과도한 낙심을 꼽습니다. 다시요. 과도한 불안, 과도한 분노, 과도한 낙심을 꼽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존재가 아니라 과도함입니다. 과도함.
그러니까 성도라고 해서 슬픔을 느끼지 않거나 화를 내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불안도 느낄 수 있고 분노가 생길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감정이 내 삶의 중심을 흔들 정도로 폭주하는 것입니다. 그 감정의 소용돌이 밑바닥에는 대개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즉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무엇인가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가도함이에요. 가도함입니다. 과도하게 폭주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통제불능의 감정들은 사실 내 안에 뿌리박고 있는 우상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위협하고 강력하게 우리를 주장하려고, 주인 삼으려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결을 따라가 보다 보면 그 끝에는 어김없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가짜 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이게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를 한다. 남들보다 너무나 많은 분노가 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그것은 그 안에 어떠한 우상이 있느냐? 내 뜻대로 상황을 휘두르고 싶은 권력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냥 그것을 건드리니까 폭발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유독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왜 나한테 그렇게 어떠한 여러 가지 거절이나 또 어떤 것을 부탁할 때 거절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조금 있다라는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유독 두드러지게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받고 싶어하는 우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삶이 늘 지루하게 느껴지고 책임 있는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안락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떠한 우상이냐면 편안하려고 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야 하는 우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염려와 불안이 멈추지 않는 사람이 있죠. 염려와 불안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분노도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 가운데 회피할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고, 염려와 불안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멈추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그럴 때 어떠한 우리 가운데에 욕구와 우상이 있냐면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우리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성격은 이래라고 말하죠. 그런데 아니에요. 이거는 성격이 아닙니다. 이것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우리 영혼의 밭에 잡초가 무성한 신앙의 문제라는 것들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감정이 요동칠 때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억누르려고 하기보다 밑바닥에 숨은 이 잡초의 뿌리를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분노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불안을 없애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잡초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해결 방안을 주십니다. 어떻게 발견한 후에 해결해야 하는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우상을 단지 버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없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그렇죠. 위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찾으라, 생각하라라는 말은 뭐냐면 한번 결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나침판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고정하는 방향 설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하는 건 땅의 것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땅의 것을 걷어가라, 버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땅의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침범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하라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에 집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해결 방법입니다. 스코틀랜드 신학자 토마스 차머스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은 새로운 애정에 배출하는 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두운 방에서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무엇인가를 해도 어둠을 몰아낼 수가 없죠.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빛을 켜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의 잡초인 우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인종에 목매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해봤자 헛수고라는 거예요. 우리 우상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상은 억지로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 영광 가운데 밀려나는 것이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이 여전히 우리 곁에 서성일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위의 것에 고정될 때 우상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는 게 뭘까요? 위의 것을 찾는 게 뭘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땅의 것들이 잠잠해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위의 것이 뭘까요? 그게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뭐가 생기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고정할 때 실제적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떠한 감정이 생기느냐? 복음적 감정이 생깁니다. 복음적 감정.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제가 했습니다. 제가 만든 건데 어디서 보고 이 말을 만들었냐면 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참된 종교, 참된 신앙은 상당 부분 거룩한 정서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우상이 되는 그 밑바닥에 있는 감정들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복음적 감정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복음적 감정을 가질 때 땅에 있는 감정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 복음적 감정이 뭘까요?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마음이라 착각하시는데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복음의 사실을 근거해서 내 정서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적 감정은 우리의 땅의 것에 매여 있을 때와 또한 하나님의 위의 것을 바라볼 때 분명하게 선명하게 경계선을 긋게 되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정서를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한번 비교해 볼게요. 땅의 것과 그 다음에 복음적 감정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 땅의 감정은 환경에 좌우가 돼요. 환경에 좌우가 되지만 이 복음적 감정은 그리스도의 사랑,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기쁨이 올 때, 우리의 감정이 생길 때 세상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이 잘 풀릴 때, 무엇인가 잘 될 때 기쁨이 일어나잖아요. 와, 뭐가 일이 잘 풀리고 앞이 막 뚫리고 돈이 생기고 이러면은 우리 가운데 당연히 기쁨이 생깁니다. 환경 중심의 감정이 생기죠. 그런데 복음적 감정은 이것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가 감정을 가져야 되는 거죠.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기에 어떻게 된다?
기쁘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여전히 평안하다. 하나님이 다 보고 다 듣고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나는 반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정말 막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밖에 생기지 않는데 지루한데 상황이 잘 안 풀려요. 어려워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예수님이 있지. 그 예수님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기뻐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걸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상황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에 근거한 감정이 우리를 지배해요. 참 신기합니다. 신앙은 감정과 생각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감정 따라 살아갈 때가 있죠. 상황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결단하시고 끊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을 근거로 삼으시는 감정을 배우시고 경험하시고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상황 가운데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 가운데 그 감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세상은 본능적 반응으로 나아가요. 그러나 복음적 감정은 진리로 해석된 감정으로 나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실패했을 때 성공이 우상인 사람, 땅의 감정을 가진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끝났다라고 얘기해요.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미 끝났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복음적 감정은 어떨까요? 실패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패하고 사람들이 나를 무가치하게 봐도 그래서 내가 실패하고 끝이라고 생각해도 복음적 감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내 가치가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선명하게 쓴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비난받을 때 인정이 우상인 사람은 분노해요. 그러나 이 분노가 그냥 분노가 아니라 막 일주일 못 자고 막 한 달 못 자고 이런 거예요. 당연히 분노가 일어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비난받을 때도 복음적 감정은 어떻게 해요? 나를 판단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인 거예요. 억울한 일 많이 당할 수 있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아니요. 누가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 그 기준이 우리 가운데 선명해져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공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자아가 우상인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복음적 감정을 가진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다시 한번 재해석되는 거예요. 재해석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환경 속에서 실패와 비난과 성공했을 때 바로 감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될까요? 해석되어진 그 감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의 감정은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이 참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복음적 감정은 뭘까요? 나의 연민을 떠나요. 그러니까 나한테 갇혀있지 않아요. 내 감정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해석된 감정이면 중요하겠지만 세상적 감정에 너무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누구의 마음을 더 간절히 찾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뭘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타자를 보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적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내 감정에 충실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 불쌍한 사람들의 감정, 아파하는 사람들의 감정,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감정에 거룩한 애끓음과 애통을 가지는 감정을 가지는 것이 복음적 감정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슬픔의 질량이 달라져요. 질이 달라져요. 바뀌어져요. 여러분 아무쪼록 이 복음적 감정이 여러분의 감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리해 보면 복음적 감정이란 내 감정에 끊임없이 복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복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성령님의 그 사랑,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내 감정에 넣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불안이 찾아올 때 그 감정에 시들리지 않아요. 내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죠. 내 영혼아,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너의 구원자이신데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느냐, 낭만하느냐, 오직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렌즈로 세상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의 잡초는 심을 잃고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그 농사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부가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잡초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밭일까요? 아니에요. 잡초가 없는 깨끗한 밭이 아니라 오히려 비록 잡초와 싸울지라도 결국 그 자리에서 탐스럽게 맺힌 뭐일까요? 열매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시시때때로 수많은 잡초가 밀려와요. 두려움, 불안, 탐심, 우리 가운데 염려, 분노, 여러 가지 실패, 낙심, 너무나 많은 잡초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 마음 밭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잡초를 뽑아야만 내 자녀로 받아주시겠다는 말씀하시지 않은, 너가 잡초가 있어도, 네가 불안해도 분노가 느껴도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 사랑하시는 감정을 내가 느끼는 거죠. 그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잡초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돈이 없어도 주님이 나의 보호가 되시고 나의 든든한 힘이 되시고, 사람들이 몰라줘도, 사람들이 비난하고 헐뜯어도 주님이 나를 아시기에 평안이 밀려오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의 잡초는 심을 잃고요, 우리의 삶에는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이 가득 맺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이 잡초를 발견하시고 어쩔 수 없구나,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여러분 안에 진정한 복이, 주님이 주신 복이 가득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잡초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분노에, 또한 탐심에, 하나님 염려와 걱정에 우상들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들을 잘못됐다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니 그 하나님의 눈빛과 시선과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감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심어 하나님이 이제 복음적 감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노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그리스도로 바뀌는 감정으로 바뀌게 하시고, 본능적 감정이 아니라 해석된 감정으로 나가게 하시고, 자기 연민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과 애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신의 합을 객관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잡초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무수한 잡초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편안함 가운데 청지하고 싶어하는 염려와 불안의 잡초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이 잡초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주시고 우리 가운데 복음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복음적 감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실패해도 비난을 받아도 성공하여도 온전히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룩한 애통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생각과 마음에 있는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잡초는 꺾이게 도와주시고 뽑아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의 성령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또한 복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서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마음밭을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인정과 성공과 안락함이란 잡초들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우리를 불안과 분노와 두려움으로 몰아넣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잡초들을 우리의 의지로 다 뽑아낼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들어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완전하신 통치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감정이 환경에 시들리는 반응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로 재해석된 거룩한 정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봉헌 찬양은 우리 청년부에서 정석권 준비한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부 회장 박승준입니다. 차렷 인사. 저희가 원래 많은 청년들이 있었는데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하나둘씩 각자의 자리로 다들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그 예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저희의 마음만큼은 하나라고 믿습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남아있는 청년들 역시 흔들림 없이 신앙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특송은 주를 바라보며라는 특송이고요. 어디에 있든지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청년부의 귀한 찬양으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세상을 의지하는 탐심은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복음적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는 모든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이루와 평강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고 낙심한 마음에는 성령으로 생시 힘을 주시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과 감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예물을 주께 맡겨드리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년부 특송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주보를 보시면 교회학교 졸업 예배가 오늘 주일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졸업 수료증과 장학금 전달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는 꼭 아이들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밤 11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는 송구영신 예배로 대처합니다. 그리고 1월 1일 새벽 기도는 송구영신 예배로 인해서 없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몇 번 광고를 드렸지만 2026년부터는 예배 순서가 일부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보면 그 교회 예배와 질서와 형식이 교회 상황에 따라서 조정되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 2026년도에 더하는 것보다는 빼는 것으로 좀 일부 변경이 되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 나눔으로 컵라면 40박스 완상도 죄송합니다. 네. 제가 안산에서 살다 와가지고 안산 동행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안산동 행정복지센터에 기증했습니다. 추가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찬양 운행이 저녁 9시 30분부터 운행됩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배 전에 우리 귀한 권사님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묵탕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배 전에 오셔가지고 좀 일찍 오시면 11시 반 예배인데 일찍 오시면 뭐요? 어묵탕을 드실 수 있습니다. 꼭 오셔서 같이 함께 나누면 좋겠고요. 신년원금은 송구영신 예배 때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난주에 우리 이양숙 권사님 은퇴식 이야기했는데 2026년도 장로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영희 성도님 등반하신 거죠? 5주. 예, 최영희 성도님 나오시면 어디 계신가요? 선물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성도회 교제하겠습니다. 이게 내년부터는 이 성도회 교제가 이름이 바뀝니다. 행복선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복선언. 예, 행복선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 행복선언 고백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백한 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 3명 이상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잘 되고 있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는 진행 중입니다. 날마다 잘 되는 우리의 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송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바라봄으로 복음적 정서를 통해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터와 영천중앙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